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이제 고향에도 가시고 부모님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 차도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찻길마다 많이 막히고 그랬었는데 1년에 하루라도 그런 날을 마련해서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념비 하면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어떤 기념비 이런 게 많이 있죠. 추모비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기념비는 대부분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기념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제 본인이 그것을 세워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기념비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기념비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성도로 기록될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대는 마치 암흑시대, 아무것도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만은 아니거든요. 그 시대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아쉬울 때 또는 정말 긴급할 때는 늘 하나님을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사시대라면은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 사무엘 이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특히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역사하시다. 사무엘 상 17장 47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한 말인데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이스라엘 무리와 블레셋 무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시작과 끝, 결과,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골리앗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우리 손, 즉 이스라엘과 다윗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사무엘 상을 생각한다면 임시직 지도자에서 종신직 지도자로다가 바뀌는 과정이다. 물론 그 지도자 위에 역사하시는 분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다만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 사사라고 하는 임시직,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그거에서 한 번 세우면 죽을 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종신직으로다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 이 상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1장부터 7장, 8에서 15장, 16장에서 31장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그 앞에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넘어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제 보챈 거죠. 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꾸 원하니까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너희에게 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이제 모든 권한과 그 임무를 넘겨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의 명성을 떨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 위에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계심을 망각한 사람. 저는 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16장에 기름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뜨는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은 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기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자신이 왕인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왕 다윗,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되고, 또 이제 다윗의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상을 이제 전체를 공부할 수가 없고 참고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무엘 상 주로 15장 중심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사울 자신은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로 바꿀 때 그는 시기심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미칠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권한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불행,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사무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고친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뭐가 써 있을런지 참 궁금해요. 사울이 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에 무엇을 썼을까? 상상해보면 알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이 기념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기념비, 또는 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나서 후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그분을 칭송해서 세우는 기념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범죄했다는 것 자체를 잊고 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큰 업적이나 이룬 것처럼 기념비까지 세운 거예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할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잖아요. 그리고 그 손자로 인해서 쭉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르비딤에서, 그래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 하나님을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즉 하나님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면은 진멸, 씨를 남기지 말고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지금 가서, 당장 가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진멸이에요. 남녀와 소아와,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남자들을 주로 죽이잖아요. 여자들은 살려주고 아이들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관련된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전부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보세요.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가서 무찌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이렇게 받쳐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팔을 내리면 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 동안, 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달달달달 애워서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전해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기억이 안 돼요? 쓸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건은 기록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이 사무엘 상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으란 얘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갑자기 대들은 거예요. 어떤 사전에 어떤 사건도 없이 네가 피곤할 때에 뒤에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민족의 종말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어떤가를.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면은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 아말렉을 쓸어버리라는 이 말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상하죠? 사로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칼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였다가 아니라 진멸하였으되, 뭐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왕을 사로잡았냐면은 내가 적군의 왕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 왕을 이 아군들 앞에서 또는 살아남은 적군 앞에서 처형을 하면서 내 명예를, 내 영광을 내가 스스로 도높이려고 할 때 그때 사로잡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 그것은 저리 가버리고 오직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사울과 백성이, 그 생각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도 역시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즉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죽여버리지 않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이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버려요.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안 버리죠. 네. 그래서 내가 사울 또는 사울의 백성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주제 말씀으로 읽은 그 다음 말씀이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이제 도착해서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마치 자기가 정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것처럼 이럴 때 쓰는 말들이 있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면 진멸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소소리도 들리고 양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뭔 소리냐 이거 되묻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 무리가 사무엘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 즉 백성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한 게 연상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뱀이 유혹함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바로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끌어왔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참 교묘하죠. 잘 보세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를 마음을 풀어주려고 아부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는 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의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필요한 것은 다 죽였고 진짜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합당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남겼어요. 잘했죠 이런 얘기죠. 잘했죠. 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한 얘기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라고 감히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할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사울도 한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으신 거거든요. 가장 막내 지파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리고 그 지파는 멸문될 뻔했었잖아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졌냐? 이런 얘기죠.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예단해서 하나님 생각을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을 지금 앞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커진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주 단순해요.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예요. 어디까지? 다 없어지기까지. 즉 한 명도 남기지 말라 이거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내가 다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중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즉 좋은 것들 보암직하고 눈에 탐스러운 것을 갖기에 원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만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익을 보는 전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각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각이 이런 사람이었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다. 어떤 일?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수행한 일. 그 뒤에요. 20장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진실로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이상하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끌어왔으면서도 실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 누가 그러면 반쯤 끊어먹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도 보면은 진멸하였습니다가 진멸하였으나 21절 한번 같이 읽죠. 크게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백성 핑계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보세요. 고범죄예요. 알고 한 거예요. 마땅히 멸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것은 쭉 들어보면은 앞뒤가 서로 다 모순이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가 다 드러나 있죠. 불순종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범죄가. 22장 23절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양 몇 마리, 거기 나와 있는 양,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살려둔 양과 소보다 10배, 100배, 10,000배 좋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창조하거나 키울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사무엘 13장 좀 이따 한번 살짝 살펴볼 건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또다시 자기 생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건데 지금 그는 순종하지 않고도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뒤에 이제 푸른 글씨를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준 기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어떤 결심을 이렇게 그가 회개한 것을 보고 유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또 한 번 날려버린 거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말은 다 핑계고 다 자기를 다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범죄한 것처럼 다윗이 했었던 그 회개의 기도, 회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바로 핑계가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 때문이지 나는 들으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 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에게 그를 속이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그가 불순종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그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때문에 백성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핑계라기보다는 거짓말이죠. 25절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백성과 장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높여달라는 거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될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기념비를 쓰는, 기념비에다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마치 이 뒤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13장에서는 왕이 되는 날을 이제 적게 될 것이다. 짧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너는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말 하죠. 점입가경이란 말 하죠. 갈수록 애들은 그런 말을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고구 마운틴이라고 그랬어요. 네. 갈수록 태산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으면 사죄하고 회개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사울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잘못한 것, 범죄한 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마치 루시퍼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특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 그들은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왕에서 버림을 당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아침의 왕 계명성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 것이 이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이거 보세요. 사무엘이 높아요? 사울이 높아요?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때는 이제 요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범죄지만은 이때는 대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지자 앞에서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말로 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단순한 말이에요. 지금도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을 가르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돼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은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에덴 동산 시험 못지않게 쉬운 거였죠.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제 또 자 보세요. 핑곗거리가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놈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진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내게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께 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를 내가 드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단 얘기죠. 그래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제가 볼 때 이 초점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초점이라고 말하면 부수적인 것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다리지 않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번제를 드릴 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사무엘이 할 일인데 사울이 했다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죠. 어쨌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부득이하다라고 말한 것.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핑계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그의 아들과 딸들이,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마치 자기의 이 핑계가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쭉 길게 살펴봤던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셨던 거예요. 13절,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왕위가 자손 대대로 쭉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렸을 때 이제 왕을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달라요. 돌이키면은 우리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고하고 교만해서 가던 대로 쭉 가면은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 나오거든요. 비록 이 세상에서 네가 왕이어도 너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가 네 기념비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쓸 수 있지만 너 자신의 업적을 쓸 수 있는 기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비록 네가 왕일지라도,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게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과연 백성을 두려워했는지, 백성 앞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가 버림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것이 왕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바로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낯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가장 겸손할 때에 자기가 강하다, 강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다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께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한번 보시면요. 제가 공부하다가 어디서 찾은 건데 한나라 있잖아요. 한나라의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이 한시예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군왕은 백성이 함께하면 편안하고 도와주면 강성하며 반대하면 위태로워지고 등을 돌리면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편안하고 도와주면 강성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면 위태로워지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멸망한다. 사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됐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편안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강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질 때.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제 영원한 멸망은 없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징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군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이 세상에 많은 기념비와 그 묘비가 있잖아요. 제가 본 묘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경주에서 제가 산에서 우연히 보고 찍어놓은 건데 이 김윤이라고 하는 성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하지만 그 묘비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이분이 누구였을까 짐작하는 거죠. 김윤희 성도가 쓴 거 아닐 거예요. 김윤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늘 소망을 공유했던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이 김윤이라고 하는 성도의 묘비,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글씨를 쓴 그 누군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념비는, 그리스도인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다가 족한 거거든요. 사울의 기념비는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 제가 사울의 기념비를 저보고 쓰라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쓴 사람. 좀 더 쓰라면 처음엔 겸손했었던 그가. 또 한 줄 더 쓰라면 결국 세 아들과 함께 한날 죽다.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랐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성도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엇나가면 사울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이것은 제 아버지 묘비예요. 제가 쓴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태어나 웃고 울고 잠들다. 육신이 후패할 때에도 육신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죠. 영은 진정 행복한 너라. 내 소망 하늘에 있기에 나 지금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버지 무덤에 아마 14년 됐으니까 그 상당 부분 그 뼈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나 지금 영원히 살아있노라. 늙거나 병들거나 슬프거나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나의 기념비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 기념비는 내가 쓰지 않을 거예요. 나의 비석도 내가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내 기념비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념비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것,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상급은 이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에 의해서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후에 오늘 이후에 쓰여지는 기념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